참으로 황당한 얘기입니다만은 또 있을 법도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를 다녀가셨던 이도훈 목사님의 사사기 17장 강의에 나오는 내용인데, 조금 내용이 깁니다만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지 못했던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 생활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건 큰 비극이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올 때마다 신바람이 나야 하고 감격이 있어야 하는데 통 재미가 없었습니다. 교회에 나와봐야 짜증만 나고 마주치는 사람도 싫고 그랬습니다. 집사님이 그렇게 된 원인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집사님 본래 어머님의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도 모범적인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교회 출석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어머님의 일상생활이 그리 본받을 만한 것이 못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웃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그릇된 말과 행동으로 주변에서부터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머니 밑에서 신앙생활을 배운 이 집사님은 신앙의 뼈대를 바르게 세우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또 성숙의 기회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이 집사님은 마음속에 깊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장성하여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하게 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어머니는 굉장한 재력과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의논하지 않고 어머님의 상당한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그 이후로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러니 교회 생활이 행복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모든 불만의 원인을 자기 자신한테 찾기보다는 교회에 떠넘겼습니다. 자기에게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믿고 또 올바른 신앙으로 이끄는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결국 집사님은 자기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교회를 하나 세워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개척교회를 세우기로 작정했습니다. 재산이 많으니 먼저 건물부터 지었습니다. 교인을 모으기 전에 교회 건물부터 번듯하게 지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집 옆에 세웠습니다. 집 옆에 교회를 세웠으니 마음 내키는 대로 예배드릴 수 있어서 좋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한 것을 되돌아보면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가 고생하는 것보다 잘 아는 사람을 목사로 세우는 것이 편하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이 성경도 기도도 좀 할 줄 아는 똘똘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목사로 임명합니다.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훌륭하게 지은 이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늘 자기와 자기 아들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제대로 된 목사가 있어야 교인이 늘겠다는 판단에 한 사람을 구해다 놓았습니다. 집사님이 택한 목사는 소속도 없고 그저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이 다니는 뜨내기 목사였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게 죽이 잘 맞았습니다. 서로 불편하지 않는 관계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겠다는 계산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목사를 부려먹을 수 있겠다 생각되어졌고, 목사는 목사대로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이 집사님에게 한 비율을 잘 맞추면 편하게 먹고 살 수 있겠다라고 계산이 맞아 떨어졌던 것입니다. 교회의 면모를 갖추자 교인도 한두 명 늘기 시작했고 예배도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동기로 시작된 교회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좀 더 큰 규모의 교회에서 이 목사를 청빙을 하였습니다. 원래부터 떠돌이 기질이 있었던 목사는 어느 날 밤 집사님과 의논하지도 않고 교회 기구, 문서, 재산 일체를 가져다가 다른 교회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결국 집사님이 세운 교회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동훈 목사님께서 얘기한 이 사람, 이 스토리 누구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라는 사람의 얘기죠. 사실 이 미가는요 사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펼쳐든 게 사사기잖아요. 사사기의 사사도 아닌 미가에 대한 스토리가, 여러분 사사기가 무슨 몇십 장이 되어지는 분량이 꽤나 있는 그런 성경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장 18장 무려 2장에 걸쳐서 이 미가의 스토리가 쫙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제 사사기를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잘못된 신앙의 길을 접어든 한 성도의 삶을 그대로 노출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적나라할 정도로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지 마음대로 교회 세우고 목사가 필요하다고 아들 꽂아놓고 그것도 시원찮으니까 어린 누구 데려다가 세우고 상상이 안 되죠. 이런 모습을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아주 직접적으로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 마음대로 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구도 이거 장담 못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의 미가가 될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쩌쩌쩌 찹니다마는 언제 어떻게 이런 자리에 들지 모른다 그 말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나를 돌아볼 줄 아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어떻게 행하였는가? 첫 번째는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건이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치면서부터 이게 시작되어졌습니다. 일단 은 1,100을 훔쳤습니다. 은 1,100이 어느 정도의 돈인가? 나중에 10절에 보면 제사장을 한 명 이렇게 구에다가 꽂아 세우잖아요. 세울 때 보세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1년 연봉에 해당되어지는 돈이 은 10개인 거죠. 1년 연봉. 그러니까 은 1,100이 어느 정도의 규모의 돈이었는가 상상이 가능하죠.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는요 은 1,100을 잃어버렸으니까 사실 잃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등장 밑이 어둡다고 아들에게 도둑 맞았죠.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가 이 도둑놈 그러면서 아주 그냥 온갖 그냥 담을 수 없는 저주를 그냥 팍 퍼부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아들이 일단은 엄마의 은 1,100을 입마에 포켓 딱 숨겼는데 도둑혔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어머니가 퍼본 저주를 듣고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훔친 어머니 은이 문제가 아니야. 저주가 더 두려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요 사람들의 입술의 저주는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그 은을 이제 아들이 훔쳤지만 어머니 앞에 고스란히 다시 내놓습니다. 다 내놓습니다.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요 아들이 은을 이게 훔쳤다라는 것이 괘씸하기도 합니다만은 자기 입으로 이미 뱉어놓은 그 온갖 저주가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제 복을 빌어요. 복을. 웃긴 얘기죠. 하여튼 그래 놓고도 이게 마음이 안 놓여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들이 돌려준 이 은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면, 그것도 아들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면, 마치 절에 가서 귀하장 올릴 때 말이 아들 이름 적으면, 자식들 이름 적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 저주가 어떻게 상쇄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종의 액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뭘 만듭니다. 자, 뭘 만드냐?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머니가 시작.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아멘. 뭘 만들었다고 말합니까?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 그러니까 은세공업자에게 가져다 주어서 신상을 새겨 만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냥 신상으로 나옵니다만은 실은 이게 뭐예요? 신상이 우상이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했던 우상을 만든 거예요. 또 누구를 위해? 아들을 위해. 혹시나 우리도 자식들을 위해서 뭘 하는데 말이에요, 그게 돌아서 보니까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는, 아들을 위해서 뭘 해줍니다. 근데 결국은 그게 우상이야. 없는 형편에 학원도 보내고 과외 선생님 붙이고 해가지고 오만 푸닥거리를 해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보내놨는데 말이에요, 채 1년도 보내기 전에, 1학기도 보내기 전에 이 아들이, 이 자식이 예배를 빼먹네. 신앙을 다 팔아먹어 버려네. 뭐 서울에 가면 좋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예배당에 나오지도 않아.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뭘 만들어준 거예요? 불신앙을 만들어준 거예요. 우상을. 또 억수로 비싼 돈 많이 들인 학원비가 요즘 얼마나 비싸요. 자식을 위해서 뭣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다 해줬는데 그게 돌아보니까 그게 우상이 되어 있는 거죠. 제발 이런 어리석은 푸닥거리 들어가지 않는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기까지는 100번 양보한다 칩시다. 양보해서 우상이 찌들어 살았으니까 뭐 그렇다 칩시다. 뭘 몰랐다 칩시다. 참 우매한 백성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었구나 그렇게 생각 칩시다. 그런데 더 가관인 건 뭐냐? 미가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면서 뭐라고 말한 게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자, 아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자, 누구에게 거룩하게 드린다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이런 일. 아니, 우상을 만들면서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린다. 완전 정신 나간 일이잖아요. 여러분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까? 그런데 하여튼 뭘 때문에 부처 이렇게 뭘 만들었다 칩시다. 뭘 만들었는데 그걸 이렇게 드리면서 여호와께,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가 이게 앞뒤가 안 맞다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게 가증스러운 일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지. 만일 알고도 이런 일을 하면 이건 바보지. 지금요, 이 미가의 어머니는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입술로 뱉어내는 그 저주가 아들에게 미칠까봐 아들에게 못 미치도록 지금 우상을 만들고 거룩하게 그 우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죠. 이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이 맹점을 아시겠죠? 열심히 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도도 해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헌신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뭔가 더 좋겠다고 생각하고 뭘 더하는 거죠.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더하면, 뭘 더하면 이게 더 좋은 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뭘 더하는 거죠. 여러분, 아들 미가도요, 덩달아 뭘 만듭니다. 자, 뭘 만들었다고 말하냐 하면 보세요. 자,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 미가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에봇이 뭐예요? 제사장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특별하게 구별되게 입는 옷, 지금으로 하면 일종의 목사 가운에 해당되어지는 그 에봇. 자, 그럼 드라빔은 뭐냐?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믿어졌던 그 드라빔, 그걸 우상을 만든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뭐 이렇게 부적 붙여놓는 거, 이런 거. 상상이 되세요? 제사장의 의복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고 목사 가운도 만들고 부적도 챙기고 사도신경도 외우고 주문도 외우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라고 기도하는데 주여 하는데 어떻게 해요? 주여. 이게 안 맞죠. 하나님도 붙들고 세상도 붙들고 에봇도 붙들고 드라빔도 붙들고, 누구죠?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거냐 하면, 만일에 이 미가의 어머니가 그냥 신상만 만들었다 칩시다. 거기서 끝났으면 아이고, 우상을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한 불쌍한 영혼 정도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상을 부어 만들면서 이걸 또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노나? 완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죠. 완전 가증스러운 게, 불쌍한 게 아니고 이거는 완전 가증스럽게 되어버려요.
아들 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그냥 부적 써붙여 다녔으면, 드라빔 만들었으면, 차라리 드라빔만 만들었으면 몰라요. 참 안타깝고 참 불쌍한 영혼이구나, 이 영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고 그러면 되죠. 그런데 뭐예요? 제사장의 의복인 에봇도 만들고 우상인 드라빔도 만들고 같이 만들고. 불쌍한 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가증스러운 거지.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기도도 하면서 세상의 잔머리도 돌립니다. 열심히 돌립니다. 교회 생활 안 빠집니다. 우리 다음 주 금요일부터 해서 비대면 되면 제게 되어진다 그러면 열심히 또 예배당에 나옵니다. 열심히 생이다 보니까 직분도 올라가죠. 그러면서 돈 되는 것이라고 말하면 거짓말 따고 온갖 편법 부정 막 다 저지릅니다. 왜? 에봇도 챙겨야 되고 축복 주는 드라빔도 챙겨야 되니까. 이건 안타깝고 불쌍한 영혼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가증스러운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발 이런 자리에 들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는요 더 많이 하는 기도도 가증스러워요. 주여 하면 할수록 더 가증스러워요. 가슴팍에 하나님이 경멸하는 드라빔을 품고는, 부족을 품고는 겉으로는 제사장의 의복 더 화려하게 만들고 더 막 멋들어지게 만들면 더 구역질 나. 우리 품에 드라빔이 있는 한 신앙적으로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가증스러운 게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에봇을 만든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우상 드라빔, 이거 던져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왜 이런 혼합주의에 빠졌는가? 딱 이 문제예요. 기복주의 신앙.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오만 가지를 다 할 때 말이에요, 이 미가의 어머니 속에 있었던 유일한 관심사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미에 나오는데 여러분 읽어볼까요? 그의 어머니가, 시작.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닌지 그건 관심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건가 아닌가 그건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었냐? 복받기를 원하노라. 복에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정말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말이에요, 복받기만을 예수 믿는 건 그건 아니다 그 말인 거죠. 그건 아니다. 이제 이 미가의 어머니가요 아들에게 신상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에봇도 만들고 해가지고 5절에 보니까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라고 하는데, 신당을 오늘날의 어떤 교회로 바꾸어도 그렇게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아예 집에다가 교회를 차린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지정한 예배 처소가 없었느냐? 아니, 있었어요. 자, 보세요. 18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새긴 신상이 단잔손에 있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그 당시에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로가 미가가 살고 있는 곳에서 그리 또 먼 곳도 아니에요. 1절에 보니까 미가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다 그렇게 말하니까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 경내에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먼 곳이 아니죠. 왜 미가가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집이 공식적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거의 놔두고 왜 자기 집에 신당을 세우냐 말이야. 왜 자기 집에 교회를 세우냐? 왜 그랬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뭔가를 더했죠. 자기 집이 아예 예배당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뭘 더해 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 복을 더 주실 거라는 기대. 우리 집 자체가 예배당이 되어지면 복을 더 안 주시겠나라는 그런 기대가. 자, 보세요. 예배당 또 멋들어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에봇도 다 갖춰서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제사장만 있으면 돼. 우리끼리 말로 목사만 있으면 돼. 그 처음에 미가는 누구를 딱 꽂아 세웠냐 하면 5절 말미에 보니까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방법이 고려됐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다운 모습이 어떤가 그런 고민이 있나요? 아니에요. 그저 내 아들 제사장으로 삼으면 뭐 더 받을 줄 알고? 복 받을 줄 알고, 복을 더 받을 줄 알고.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 그건 관심이 없어요. 애법만 걸치면, 제사장의 기능만 하면, 구색만 갖추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알고. 그런데 그러던 중에 말이에요, 지역을 배회하던 유다 사람 베들레헴 출신의 레인을 한 사람 만나게 된 거예요. 아마 미가는 적어도 그래도 제사장은 레위 지파 출신이 해야 된다, 그 정도는 어떤 상식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이 가정의 신당에 제사장으로 삼으려고 10절에 이제 연봉 체계를 하죠. 아까 읽었던 구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여기 어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여기 어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운동선수 연봉 체결하는 것처럼 얼마 줄게 됐나? 올래? 됐다. 돈 주고 레인을 사죠. 딜이 성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정의 신당에 이제 제사장을,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미가가 한 말이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뭐라고 말하느냐?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라는 말은 그렇게 해놓고, 그래 나서 그 다음에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뭐예요? 이제 결격 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 자격된다 이 말인 거지. 다 됐다며, 다 됐다. 그래서 뭐라고요?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나는 복 받을 일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한 이 생쇼는 다 뭘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오로지 복 받으려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당도 짓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 어떤 헌물도 강대상도 헌금하고 다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자훈련도 하고 양육도 하고 다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도 합니다. 중직자 선거도 앞두고 있다고 그랬는데 선거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별로 상관없이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로지 뭐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 내 축복을 위해, 내 명예, 내 체면, 내 자존심, 내가 믿고 있는 어떤 소신, 자기 소견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옳은 대로, 옳다고 믿고 있는 자기 신념, 이걸 위해.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할까요? 뭘 자꾸 왜 더 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건가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아니죠. 자기 덕 보려고, 자기 자리를 더 견고하게 하려고, 결국은 더 복 받으려고. 왜 애복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듭니까? 드라빔이 뭐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가정의 수호신, 가정에 복을 주신다고 믿어지는 그런 우상. 그러니까 복 주면 드라빔도 놓치면 안 돼. 복 주면 드라빔도 일단 품어야 되는 거지. 여기에 걸려서 다 낮아빠지는 거예요. 결국 이건 신앙도 아니고 이상한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 말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축복만 붙들면 언제든지 이런 이상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타협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지나친 기복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내 이익과 내 명예를 위한 것이라면, 내가 잘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그거 무시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겠다라는 이런 어리석은 유혹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